사랑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4월 잠언 말씀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인데 굉장히 축복송 같은 이제 제목이죠. 근데 축복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중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미드, 일드, 한드의 차이점,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드라마는 이제 의사가 나오면 진료를 하고, 일본 드라마는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교훈을 주고, 한국 드라마는 의사가 나오면 사랑을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그런 것을 보면 참 한국 사람도 이제 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래서 사랑받으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좀 사랑받으려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정도 사랑이라고 본다면 사람은 이 사랑을 받기 위해 참 많은 애를 쓰는데 그런 모습이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또 많이 벌려고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명예를 많이 쌓으려고 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뭐 그런 거를 SNS 같은 데를 이제 보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좋은 것들, 예쁜 것들을 이제 많이 올리죠. 제일 좋은 걸로 올리죠.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창피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올리지 않고 이제 배제하기도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것을 올리게 되면 이제 내 흠이 드러나는 것과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실제로 이제 팔로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이 그렇게나 이미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어떠한 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한 잡음도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면 그런 주식도 굉장한 파동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돈이 사라질 때, 그 돈이 없어질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처럼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는 돈이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동일하게 명예로 친구를 사귀었던 사람은 그 명예가 사라지게 되면 친구도 동일하게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친구야 말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친구가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과 명예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돈과 명예를 이제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고 싶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고 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는 건데, 이런 조급함과 여유 없음이 내게 있으니 돈과 명예를 위해 또 불법적인 일에까지 손을 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 했었던 나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모습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좋은 데 가서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잠언 내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삶을 사랑받기 위해서, 내 삶이 사랑받기 위해서 돈과 명예를 내 손으로 움켜쥐고 내 삶에 사랑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여겼던 것이 돈과 명예였다면, 그 돈과 명예로 그들의 표면적인 사랑만을 샀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돈과 명예가 사라지면 그 친구들도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사랑을 했다면, 그러나 이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돈과 명예로 불안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껍데기만 얻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내 겉모습만, 내 돈만, 내 명예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사랑하는 이 불완전한 이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드러내도, 내 속에 부족한 내 갈등들, 내 분노, 내 질투, 유혹들도 다 드러내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드러내고 내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사랑을 얻는다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을 얻게 된다. 내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돈과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는 지혜의 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11절에 나온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허물을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전전긍긍하며 조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내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더 온유하여져서 노하기를 더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상대방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로,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